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더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풀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풀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퓰리처 상입니다. 이 상은 공정하고 깊이 있는 언론 보도를 한 기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기자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신문사 사장이었던 조셉 퓰리처가 유언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퓰리처의 삶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퓰리처는 요즘 말로 하면 기레기에 가까웠습니다. 신문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흥미있는 기사거리를 모았습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피해자의 모습, 현장의 잔인한 모습, 그리고 추측까지 써서 판매할 만큼 그의 신문은 온통 흥미 위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성공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레기에 가깝게 살았던 퓰리처가 달라진 것은 그의 삶에 큰 고난이 닥쳐오면서부터입니다. 그의 눈이 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놀랍게도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레기의 삶을 버리고 진실한 언론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퓰리처 상입니다. 퓰리처 상을 만든 퓰리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퓰리처는 실수와 실패의 과거가 많았습니다.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은 과거가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그의 실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끝맺으면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일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로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던 히람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히람도 자연스럽게 노스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직업 전문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지만 솔로몬 왕 시대만 해도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해서 가문의 기술이 전수되어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서 노스의 대장장이의 일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히람이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었고 바다를 만들었고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도구들, 즉 부삽들과 대접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제물들을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재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재를 퍼낼 수 있는 도구, 부삽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삽을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제단 뿔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사람에게 피를 뿌리기도 해야 되는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를 담는 그릇들, 거기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위에 올려놓을 그릇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또 화목제를 위해서 드릴 때에는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솥들도 바로 히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히람은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들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솟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차진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조형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기를 만드는 과정들도 보면 바로 이런 차진 흙으로 만든 거푸집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미 솔로몬 시대에 히람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람은 노수의 장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그릇들과 기구들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솔로몬이 완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성전 안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성막에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었던 것들인데 솔로몬이 히람을 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 왕이 무엇을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라는 거지요. 성전은 사람의 침묵과 규제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했고 또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성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 그리고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어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구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쇠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아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물을 어떻게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풍성하게 드렸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돛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니라. 결국 다윗의 풍성한 준비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성전 건축하고도 준비한 것이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성전이 건축되는 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성전도, 마음의 성전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관리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전도, 마음의 성전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시골교회와 삼각교회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